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끝까지 다 구원을 받는 거냐? 예수를 믿고 중간에 그만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 설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히브리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다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답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이단 논쟁에 휩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1절에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가족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 잃어버리고, 이런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갚음이라는 뜻은 재판, 심판을 말합니다. 구약에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구원의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핍박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니까, 순교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 신자들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예수 믿어, 그러고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랬던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도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자기가 구원을 소홀히 여긴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자,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구원이 뭡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럴 때 그 구원이 뭘 말하는 건가? 그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겁니다. 자, 구원 열차가 왔습니다. 티켓 있어야 탑니다. 나는 티켓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속죄주이신 것과 또 내가 믿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교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티켓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너 어째서 왔느냐? 저 천국 들어갈 티켓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죄주이신 거 믿었고 나 세례도 받았고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티켓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아주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그죠? 구원의 티켓은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티켓 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차표 끊고 기차 탈 시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기차표를 샀으니 여러분은 시간에 맞추어서 역에 가서 기차 타면 되는 거죠. 많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 티켓은 샀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이제 천국 열차 타야 될 때 티켓 보여주면 나는 이제 천국 열차 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구원의 천국 열차가 있다면 티켓을 받는 게 아니고 천국 열차에 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여러분은 이제 천국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열차는 이미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서부터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사람은 구원 받은 게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 구원 받았을 때부터 나는 이제 천국 열차에 올라서 타고 가고 있는 사람. 티켓만 가진 사람 아닙니다. 네. 자, 내가 지금 천국 열차에 타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 열차나 천국이나 사실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도 내 생활도 거의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딴 열차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차 타고 확인해야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기차를 타고 있는지. 방송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열차는 어디 가는 무슨 열차인데 확인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받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천국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지금 구원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형편에 있다는 거죠.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이 아니고 구원 자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영적으로는 고아요. 하나님과는 원수요. 철저한 이기주의자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나와 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 뭘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3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증인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최종적으로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성령님을 마음에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들은 거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는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듣고 거기서 그쳐버려요. 그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들었으면 실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친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니 이보다도 더 친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게 된 것을, 이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는 영적으로 고아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 아니고, 나는 죄의 종 아니고,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여기서 천국 가는 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바로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여러분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 7살 난 아들이 어느 해 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자전거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사주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떼 쓰면 사주고 떼 쓰면 사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약속을 했습니다. 사줄게. 그러나 다음 어린이날 사줄게.
그 대신에 그때까지는 정말 너가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어린이날 오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리고는 어린이날 언제 오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상가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 선물을 뽑는 기계, 100원짜리 넣고 이제 선물 뽑는 기계가 있는 걸 보았어. 이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 해요. 100원만 달라는 겁니다. 그거 자기가 뽑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목사님이 그거는 거의 확률이 없어. 그러니 그냥 쓸데없이 돈 버리는 거야. 이 아이가 그게 뭐 이해가 되나요? 아니라고, 자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이거 해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로봇도 뽑고 시계도 뽑고 할 수 없이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넣어서 해보니까 꽝입니다. 꽝하면 고무공 하나가 나와요. 이제 그만 가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뭐 자지러지게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겠다. 이제는 진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못 말릴 것 같아서 100원을 더 줬어요. 또 꽝이에요. 거봐,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뽑을 수 있는데 정말 100원 한 번만 더 달라. 안 돼. 절대 안 돼. 이 아이가 목사님이 절대 줄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돼. 100원 줘.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돼. 100원 줘. 목사님이 순간 당황스럽더래요. 자전거하고 돈 100원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되니까 지금 당장 100원 줘. 응? 너 정말이지? 너 지금 이 100원 받으면 너 자전거는 없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약속하겠다는 거죠. 할 수 없이 100원을 줘서 또 꽝. 그리고 고무공만 3개 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 자전거하고 돈 100원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이 세상 거하고 바꾼다니까. 예수님하고. 세상 살다가 급하다고, 어렵다고, 다급하다고, 너무 재밌다고. 예수님도 뒷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소홀히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나 더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하자는 대로 하면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 그 아이가 자전거하고 돈 100원 바꾸는 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습니까? 우리는 더하단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자체를 이게 천국 기차표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장롱 깊숙이 들어가 버리셨는지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 계신 것 같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식구들이 다 모이면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분명히 느껴지십니까? 존재감이 없다니까. 아마 기차표인 줄 알고 장롱 속에 넣어버린 모양이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죠. 이따금 쓰기는 해요. 이따금 급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능력이 있다네. 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대. 그때는 또 예수님 생각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 받는다니까. 또 몸이 아플 때는 또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요. 그걸 또 써야 또 된다고 또 생각. 주님의 보혈, 내가 죄책감이 들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그 보혈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예수님을요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뽑아다가 썼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집어넣었다가 예수님 내게 오셨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구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정확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구원 열차를 타야 된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대요. 이제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때는 또 어디 계신지를 몰라. 하도 깊이 숨겨놔가지고. 여러분, 뭐 귀중한 거 숨겨놨다가 못 찾아가지고 애먹은 적 없습니까? 예수님이 꼭 그 꼴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진짜 중요할 때. 하도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서 불이 나게 등잔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나? 구원 귀중한 것을 생각 안 합니다.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주님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온통 집안의 모든 것에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온 식구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집안의 무슨 일에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나 집안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이제는요, 짜증, 불평, 원망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믿으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바뀝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하고 늘 친밀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하고 늘 친밀히 살았는데 뭘 예수님이 오시는 게 도둑같이 오십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교제가 없이 사는 사람, 그냥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티켓 받은 건 줄 알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교회 다니면 그저 예수 믿은 건 줄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낯설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4대 교회 교인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계하시기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인 4대 교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4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은 걸까요?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교리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말씀 없어요. 4대 교회 교인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결국은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부부싸움 하나가 해결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신 분에게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 부부싸움이 안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집에 귀한 손님이라도 오시면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모신 게 사실이라면 부부싸움이 안 돼야 말이 맞는 거고, 부부싸움을 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게 아닌 게 맞고, 이게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는 거 보니까 맨 죽은 자 삶. 예수를 믿었다면서 어째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원수가 지금도 원수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서. 예수를 믿었다면서 어째 그렇게 변함이 없네. 아들, 딸, 자녀들이 여러분 변했다고 인정하실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너 예수 믿고 엄마 아빠가 변한 것 같으냐? 한결 같으십니다. 네. 이렇게 대답이 나올게 아파 겁이 나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한결 같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그냥 지금도 그 모습. 하여튼 어째 그렇게 돈밖에 모르세요? 자녀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활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구원을 천국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된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고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옛날처럼 살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죄의 용서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사는가. 영성일기 쓰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주님이 생소하지 않겠구나. 주님을 직접 만난다는 설레임은 환희와 기쁨으로 변하겠구나. 주님은 이미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다 아시니 주님도 내가 생소하지 않겠구나. 그래, 언젠가 분명 직접 주님을 뵐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어야겠다. 매일매일 시간 분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시도록 영성일기를 권해드리는 거잖아요. 영성일기 쓰는 가장 놀라운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무서울 게 없어요. 언제 오느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까 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았는데 그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래서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해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말 들으면 막 불안해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분이 임종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특별히 좀 오시도록 부탁을 했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좀 자리를 피해달라고.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신 이야기가, 빌리,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 지금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없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가 운명하였는데 아마 우리 중에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실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불안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예수를 믿도록 하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과 함께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오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의 이름이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락에 빠졌대요. 오락실에. 학교 갔다가 안 와서 목사님이 찾으러 가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 기가 막혀서 그 오락하는 아들을 보다가,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단을 쳐야 되나, 매를 대야 되나, 그러다가 마음에 아니지, 그래 신앙적으로 하자, 교육적으로 하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타일렀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오락에 빠지면 안 돼. 너 아빠랑 약속하자. 다시 오락실 나가지 않기로. 그래서 이제 그거 야단 안 치고 약속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갑에서 돈 10,000원이 없어졌어요. 아들이 가져갔구나. 오락실에 가보니까 역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또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 안 되는데 그래도 너 신앙적으로 해야 돼, 교육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야단부터, 소리부터 지르지 않고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그래. 너 몇 대 맞을래? 3대 맞겠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우아한 일입니까? 그냥 때려도 정말 분이 안 풀릴 텐데 본인한테 몇 대 맞을래? 물어보고 본인이 3대라고 그러니까 3대만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리고 또 바셀린까지 발라주고 또 끌어안고 사랑해, 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또 10,000원이 없어졌어요. 자, 오락실에서 끌고 오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전히 지금 잘해야지. 돌아와서 또 물어봤어요. 야, 이번에는 몇 대 맞을래? 5대라고.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5대. 그래서 또 5대를 또 때리고 또 바셀린 발라주고 또 끌어안고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도 알잖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도 해결된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서 이번엔 70만 원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사모님은 기절초풍한 일. 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오락실에 가보니까 학교 애들 다 불러다가 다 도와. 그동안에 빌린 거 다 갚고. 간도 커요 정말. 그때는요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래요. 개 끌듯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방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자기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니까 막 너무 놀라서 아빠 왜 이러냐고 막. 지금 너 잘못을 너가 알지? 그러면서 그냥 너는 말로 안 돼. 그러면서 막 주먹으로 발로 때리고 차는데 그때서야 이 아이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오늘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런다고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겠냐. 그제서야 목사님도 정신이 들더래요. 이런다고 이 아이가 고침을 받겠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혀놓고 너 목사 아들이 이러면 되냐. 다 아는데 동네에서 다 아는데 너 목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는 목사가 싫단 말이야. 목사가. 아니 아빠나 목사가 스스로 원해서 됐지 나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목사 아들 좀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 목사 아들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되냐? 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도 싫대. 예수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게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자기는 예수님도 싫으니까.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이 아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때구나. 그동안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 목사로서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의 구원 문제를 매듭시켜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너무나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너 아빠 돈 훔쳐서 오락실 갈 때 무섭지 않았냐? 무서웠다. 이게 들키면 얼마나 혼날 건가 생각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 너 그렇게 무서운데도 어떻게 또 그렇게 했냐? 말을 못 하더래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힘이 아니야. 너 무서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면 너 큰 죄도 짓게 되는 거야. 너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기 싫어서 상관없어. 이미 죄의 힘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 걸 몰라? 너가 알잖아 지금.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너 했잖아. 이렇게 너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너는 완전히 마귀가 너를 사로잡고 있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것도 싫다고 했지만 예수 왜 믿어야 되는 줄 아니? 예수 믿어야 이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야. 마귀에게서부터 노임을 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성도들의 마음에 오셨어.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제는 죄 안 짓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돼.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면서 넌 진짜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너가 진정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예수님, 저는 그동안 잘 몰랐어요. 아빠가 목사라 저도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도 같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그 아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이 열리고
지금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간증하면 몰라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또 얼마나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는 나는 함께 산다. 예수님은 이제 내 마음의 주인님이시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핍박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순교가 겁이 날 겁니다. 순교가. 하나님, 나 순교는 안 돼요. 순교하게 되면 나 어쩐 일 저질릴지 몰라.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지도 몰라. 아주 막 거의 반협박이죠. 하나님, 나 절대로 순교하는 상황에 가게 하면 안 돼요. 나 순교할 상황 되면 나 주님 버릴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구원의 티켓은 나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분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분은요, 그러면 핍박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예수님과 내가 친밀히 교제한다는 건 뭐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순교할 때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셨잖아요. 축복하면서 그는 순교할 상황을 맞아들였잖아요. 여러분, 구원 티켓 받는 정도로, 천국 티켓 받는 정도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중간에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중간에 그만 구원 잃어버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히브리서 첫 설교하던 주일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날 설교 들으신 분이 많으실 텐데, 새벽에, 주일 새벽에, 아니죠, 한밤중이에요. 12시 반이니까 갑자기 너는 죽어도 좋으냐? 죽어도 예수님이 최고냐?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잖아요. 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건가 보다. 죽어도 좋을 정도로 예수님이 최고냐. 그래서 그날 설교문이 쫙 정리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교할 말씀의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그날 설교를 정말 담대하게 전했고, 그리고 그날 일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조금도 쉴 틈이 없이 주일 아침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지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뻤어요. 왜?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의 말씀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는데 갑자기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님, 이성철 선교사님 순교하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이성철 선교사님이 거기 산티아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티아고라는 시에 총격을 받고, 그리고는 병원에 응급으로 후송되고 몇 번의 수술을 지나고 결국은 그렇게 세상 떠나는 이 과정이, 제가 강하게 주의 음성을, 죽어도 좋으냐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사이예요. 저녁 밥을 차려줬지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내가 죽어도 좋으냐고 이렇게 설교한 것이 그 선교사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막 심각한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인데 죽어도 좋을 정도로 최고여야 한다. 그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교는 했지만 제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죽어가는 일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설교는 그 이성철 선교사님에게는 실제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나 세 아이, 죽음을 목격한 두 아들, 그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설교였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모든 피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설교를 만족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였어요. 잠자리에 그냥 누웠습니다. 그날은 영성일기 쓸 힘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잠에 푹 빠져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자리에는 누웠지만 생각은 그냥 계속 말똥말똥한 겁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눈에 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성철 선교사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누운 자리에서. 근데 그때 이성철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최고십니다. 아니, 이성철 선교사님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미니카 공화국 가서 선교하고 할 일도 많은데 일 벌려놓은 것도 많고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이성철 선교사님 예수님 최고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마음에 확 밀려오더라고. 누운 채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맞습니다. 이성철 선교사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틀림없이 원망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 최고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때 그 마음을 썼어요. 우리 사모님 그 세 아이들 병원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좀 도웁시다. 그래서 사모님과 아이들도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좀 우리가 해봅시다.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말입니다.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예수님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봐.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오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건 뒷전에 다 흘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은 알아요. 미래 만날 예수님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면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소서. 제가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큰 구원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다 풀어주시고, 주님, 모든 두려움에서 다 풀어주시고, 주님,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전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흔들거리는 믿음에서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하나님, 불안한 믿음에서 하나님 충만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이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하나님 그 깊은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메마른 가운데 온전히 건지소서. 주의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일일이 축복해 주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내가 구원을 소홀히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은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냈구나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놀랍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축복하소서. 사모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오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놀랍게 동행하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고 곳곳에 영적인 함정들, 주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무서운 유혹들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신 것 믿습니다. 눈 열어주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해 헌금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를 주님 받아주소서. 이 감사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증거하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에 기름 부어 주소서. 나라와 민족도 변화시키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해내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